의 영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 중에 내가 활동하는 시간은 몇 시간쯤 될까요? 자는 시간 빼고요. 네, 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자는 시간 7시간, 8시간 빼면. 근데 활동은 어떤 거 하세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자는 시간 뺀 나머지 시간. 내가 이성이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 16시간이면 자, 우리가 16시간을 이렇게 내가 글로 한번 내 하루를 보낸 걸 쓰라 그러면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0. 비포용지 반? 조금 넘고 반 남을 것 같아? 뭐 짧게 쓴다면 뭐 짧게. 아침에 일어나 미사를 하고 밥을 먹고 어디로 갔다가 책을 봐. 뭐 하고 뭐 이렇게 쓰겠죠. 요약이 돼갔죠. 뭐 짧게 쓰면은 세네 줄만 해도 하루를 쓸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면 TV만 봤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뭐를 짚고 뭐를 쓰고 뭐 이런 세세한 장면까지 만약에 쓴다고 하면 뭐 양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디 걷고 몇 발짝을 걸어갔고 뭐 만약에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기록한다면은 이거는 뭐 하루를 쓰는 것도 하루에 읽지 못할 만큼의 분량을 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전에 제 친구가 보는 영화를 보면 1시간짜리 영화를 보놓고 저한테 2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그랬었어요. 지가 본 이상한 영화들을 2시간을 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사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그걸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활을 3년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년의 시간을 한 것을 정말 세세하게 기록한다면 나날을 기록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몇 만 페이지 몇 백만 페이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낱낱이 기록한다면. 근데 사실은 참 우리의 어떤 허망한 하루가 아니라 하느님의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초기 때문에 정말 적을 수 있다면 다 적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인간인 우리는 기록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 기록마저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 또 달리 표현이 돼서 이게 그래서 초세기에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성경, 이거는 외경,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분류를 해가면서 오늘날의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도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사실 이게 제대로 정말 완전한 성경일지 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령 안에 믿음으로 이 지금의 우리의 오늘날에 있는 이 우리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복음으로 믿고 있는 거죠. 뭐 어저께 우리 그 성경 전래 지를 가서 서천에서 막 가서 제임스 킨 성경을 최초로 1815년인가요? 16년인가요?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많은 이야기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뭐 전해질 수는 있었겠지만 이 성경책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경전에 담겨서 우리나라에 온 건 180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800년이 걸렸어요. 18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18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복음과 관련돼서 삶에 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 말씀이 또 달리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받아들일 땐 단일 종교인 원래 기본 종교였던 가톨릭으로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뭐 가톨릭도 들어왔고 성공회도 들어왔고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도 들어오고 이미 복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진 상태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외국보다도 심한 종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에는 정말 종교 갈등으로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의 시행착오를 저희는 지나서 서로를 뭐 단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갖고 누구를 죽이는 그런 전쟁은 안 하니까 그나마 그것은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기록을 다 담아내지 못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복음사가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죠. 이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 담아내지도 못할 그 놀라운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쁨은 너무나도 당연히 순교를 열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언제나 증거하고 선포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놀라운 기쁨과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은총을 내가 감히 무시하고 이제 와서 내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으리요. 예수님이 죽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봤어도 이거 내 목숨은 살려야지. 이 양반도 이런 양반도 죽는데 나는 뭐 어떻게 했었던 이들이지만 이미 그분의 승천과 부활과 또 내일 올 성령 강림을 맞이한 이들이 어떻게 목숨을 안 바칠 수 있겠어요?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사실.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뻔히 아는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행전의 또 끝부분인데요. 바오로 사도의 마치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바오로 사도의 무슨 일대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 바오로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더 놀라운 건 그 모습인 거죠.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이 그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길에서 다마스커스에서 한번 예수님한테 홍군형 나고 눈 멀었다가 고친 이후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증언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수많은 박해 속에서 살았어요. 대단한 건 바로 바오로 사도죠. 여기가 바로 믿음. 바오로 사도는 정말 엄청나게 강한 믿음의 사고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네. 솔직히 예수님의 제 사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다가 막판에 은총까지 받아서 갚을 수 없는 은총 속에서 정말 이거 증언을 했다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건 바오로 사도긴 합니다. 어쨌든 바오로 사도로 인해서 많은 복음에 또 영향을 끼쳤고 우리들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것들이 또 바오로 사도에 의해서 영향을 끼쳤죠.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사도들은 당시 목숨을 바쳤고 또 복음도 남기고 뭐 서간도 남기고 했지만 오히려 이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 모습을 보지 않은 바오로였다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 복음에도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라.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하세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한 걔가 살든 말든 너랑 뭔 상관이야. 너만 나를 따라와. 그게 더 중요해. 사실 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 이들한테는. 빨리 예수님 따라가는 게 축복이지.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때는 안 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당신이 늘 함께 있겠다. 부활하고 승천해도 나는 언제나 너희의 협조자 성령과 함께 더불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더 축복을 받을 것인지 누가 더 사랑을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미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신체험, 더 강한 예수 체험, 더 강한 마리아 성인들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기적 체험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마치 내가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해서 나를 따라라. 쓸데없는 생각하지도 말고 나를 따라라. 수도 생활의 여정이라는 게 그래요. 무슨 엄청난 기적, 놀라운 어떤 체험, 막 하느님 사랑을 막 가득 받고 그래서 수도 생활을 연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 생활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이게 뭐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 결혼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이 공동체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내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야 돼? 아니 직장이라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사가 있어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내가 참고 견디기라도 해.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왜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내가 받을 필요도 없는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야 되나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생각이 치밀어 올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도 공동체가 제자도 공동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난 놈, 잘난 놈 섞여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 근데 그 따라가는 게 저희가 진짜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체험을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냥 주님 믿음으로 은총의 그냥 믿음의 은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수도자만이 아니죠. 평신도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어머니의 삶 속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면하고 싶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면하고 싶었으나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또 기꺼이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고 면한다는 건 결국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목숨 끊지 않고 이 모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살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안에서 넘어짐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셨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지나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인호처럼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오늘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또 써내려갈 텐데, 오늘 하루도 사실 글로 담아내기 힘들 만큼 많은 또 이야기를 써내려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 안에서 허투루 살아가시지 않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작은 일 하나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라는 기억을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